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 이렇게 쭉 봤었는데 이 3장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것인가. 그래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정체성을 갖는 것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지난주에도 있고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야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땐 혹시나 제가 했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에 이것을 여러분들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어떠한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렇죠? 나그네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내 집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불편해. 그렇잖아.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도 있는. 그러다가 점점 이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이제 유니스트 친구들도 있고, 또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서, 아니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거나, 하여튼 자취를 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다들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초반에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되게 상당히 좀 신경 쓰여요. 살찔 겨를이 없어. 근데 한 6개월 정도, 적응력 빠른 사람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살찌기 시작해. 왜 그러겠어? 몸과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거든.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끝까지 불편함을 겪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뒤룩뒤룩 찌는 거죠. 탐심과 탐욕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마 뒤룩뒤룩 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어떤 것을 요구하세요? 너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별되도록 살아가도록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르는 순간에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따르는 순간에는, 반대로 내가 그것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어떻다고요? 사실 좀 편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힘들어요. 자, 편하고 힘든 게 좋냐? 힘들고 영원히 편하게 좋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이제 제목이에요. 가까워질수록 힘든데 좋아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까워질수록 좋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좀 약간 끝에가 부정어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은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그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 보면,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사실 좋은 거거든요. 안 좋아요? 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명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명예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죠. 근데 저한테는 명예라는 게 되게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명해지는 거죠. 와, 양현수 목사님이 울산에 딱 왔는데
한 달만 지났는데 이게 뭐 되게 유명해진 거야. 뭐 이렇게 이상한 걸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되게 뭐예요? 명예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우면 좋아요. 오늘도 아까 밥 먹다가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 5월 첫째 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릴 건데 온 가족 예배 때 뭐 할까 하다가 아이스크림이나 쏠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막 머릿속에서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럼 돈은 어디 있지? 막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교회 재정을 막 이렇게 굴르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뭐 언제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고 같이 그것을 나누고 싶고 또한 그게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이렇게 생겼을 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쉽게 베풀 수 있겠고 또 편하게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뭐 힘이든 자랑이든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 때 무조건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한테 찾아가면은 그래 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겠지. 딱 요것밖에 없는 거지. 내가 지금 힘든 거를 해결해줄 수는 없어. 그렇지? 니네들의 경제적인 거를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취업을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이 뭐 갖고 있는 연애를 내가 해결해줄 수는 없어. 옆에도 아까도 이제 원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어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다 이제 여자 이렇게 처음 온 여자애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 남자친구 있냐고. 그래서 남자친구 있대. 그래가지고 그러냐, 없으면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처음 봤는데, 이 여자분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막 나이대 물어보고 일단 나이 물어보고 이렇게 싱글이면 무조건 소개시켜 주려는 요 반응. 네. 사실 저는 요거를 전혀 안 해가지고 저의 청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은 누군가를 연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제일 큰 오점이었던 것 같은데 뭐 여하튼간에 그런 어떤 재능, 힘이든 뭐 어떤 권력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교회는 언제나 영원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유한한 것들이 허망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것을 누려가는 삶의 모습 안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는 또 뭐라고 해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이 찬양 가사가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네? 공감이 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나는 이 가사를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따라 부르고 있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차이예요. 아셨죠? 네. 그것을 내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겠죠. 저라면 아마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주님, 내가 왜 공감이 안 될까요? 아마 찬양하는 시간 내내 내 안에서 고민하게 되고 내 안에 기도하게 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것이 공감이 돼요. 맞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것이 정말 옳은 거예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깊이, 또한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과 만족감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단순하게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찬양을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는 나를 보는 거고 또 그런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3장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전환시켜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었던 어려움들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또 멸시당했던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금되기도 했고요, 고문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 만큼의 그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하고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보세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상이 되겠어. 어떤 내용인지. 맞아.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 그러면 이렇게 뻔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1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자주 듣게 되는 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부분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갑옷을 삼으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고난을 받았던 그 경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하셨던 그 사실을 내 뭐로 삼으라고 하냐면 갑옷으로 삼으래요. 갑옷으로.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십자가에 뭐를? 내 육체와 정욕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에는 거룩이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갈 때 이미 구별될 것에 대한 자격을 얻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너의 살아가야 될 방식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약한 자의 모습. 니체가 표현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약한 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표현했었던 그런 모습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약한 자로 보여지는, 약자로 보여지는 기독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독교라는 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갑옷이 내 안에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작용점이 뭐냐, 효능이 뭐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1절 마지막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고난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시험, 템테이션에 의한 꼬심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고난, 어려움들,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유혹들, 고난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들.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택 안 해준다고 얘기했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 결국에는 고난은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짓는다?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고난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가 지금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복수로 잡아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내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죄에 대한 또 내가 실수했던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확정 짓고 있냐면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 이해되시죠? 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오늘 기준으로 일단 얘기할게요. 오늘 기준으로 어제까지 당신들이 지었던 죄는 다 그냥 뒤로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은 그 죄를 그치는 그 상태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3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뭐라고요? 비방하나. 그러면은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6절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5절이 이해가 될 텐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자, 복음은 산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전파돼요. 또 하나 산자에게도 전파되고 죽은 자에게도 전파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복음은 천국에도 전파되고요. 지옥에도 전파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옥에도 전파돼요. 근데 지옥은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이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복음이 지옥에서 하게 되어진 역할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후회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의 삶 가운데는 후회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이 나한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것들만 따라 살아왔었다면 그래서 지금은 편했지만 나중은 힘들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지금을 즐기자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의 이 말씀의 권고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끊임없이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물론 제가 이 작사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만 지금의 내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허무한 것처럼 보여. 근데 여전히 나는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또 쫓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나는 끊임없이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목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만 정리하고 이제 마칠 건데,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저거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하와의 눈에 원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한 과일이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탐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탐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되게 지저분하고 벌레 끼고 막 그런 과일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나무의 과일이 탐스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탐스러움은 그 손을 뻗어 그것을 따는 행위를 얻게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들은 어때요? 아담이나 하와는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정도로 진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뱀은 그것을 이야기를 했으나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타락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어진 소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 안 되죠? 자, 우리는 원래 창조된 존재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선을 바라보는 것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는 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치닫고 살았었던 모습, 그렇게 달려가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브레이크 걸고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한 것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우리의 모든 상태와 육적인 모든 것들이 이미 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돌아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음란과 정욕과 수치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 모든 이방인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정상인데 왜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너만 특별한 것 같아? 아니잖아. 너만 독특한 거야? 아니잖아. 왜 네만 그렇게 착한 척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전존재가 원래 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편해요. 왜? 내 몸은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그 마지막 그 지점을 찍기 위해 가고 있는데, 내 시선은, 내 고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악을, 예전에 익숙한 것을, 육체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한 10분 동안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다들 이렇게 결리실 거예요. 왜요? 원래 내가 아니거든요. 원래 나는 앞을 보는 거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자라고 아까 찬양에서 그 가사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원래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하고 6절까지만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불편함을 벗어나셔야 돼요. 정욕을 피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힘들어요. 왜? 우리는 아직 옛 것에 대한 미련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더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여전히 진흙탕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꽃길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쁨이요 풍성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힘들지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서현 청년부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하시는 거, 불편한 것 때문에 울려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든,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로워하든, 그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